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셋째 주일 어린이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어린이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라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수용하여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게 하옵소서. 어린이는 장차 교회와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린이처럼 작은 사람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경배 찬송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96번 어린이집입니다. 성시교도 96번 어린이집 교독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사랑에 감사하는 못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등장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온 나라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안녕의 날 5월 첫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구별하여 지키며 어린아이 같은 순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친히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기대 나누며 마음의 평안과 안식,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었던 코로나 시대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가.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짓눌리지 않았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마침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모임과 활동이 정상적으로 꾸역하게 되어주시고 모든 성도가 그 일들에 힘써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저마다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자녀들의 모범되고 그래서 자녀들을 바르고 참되게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주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며 부모님께 기도하고 자녀 간에 의에 있는 가정이 되어 화목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부모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여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품에 친히 품어 안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와 교회가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처럼 사랑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류의 역사와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사태와 분쟁들을 끝내주시고 상처 입은 나라들과 그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달 10일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고 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 안팎의 심각한 문제들과 갈등과 분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 이념, 지역, 세대, 남녀,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사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와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일상을 회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5월,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역과 행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예전의 열심과 열정을 되찾아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찔림으로 변하고 새사람 되고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섬김에 합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믿으며 어린이를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타의 아들 야고보, 슬로미의 시몬 야고보를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의 아버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의 자에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규자리가 된 유다를 가르쳐 이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그 외 우리 수 가운데서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은 그의 사고로 밭을 사고 그의 몸에 분노덕질을 하여 배가 터져 찬자가 다 흘러나옵니다. 이 일을 얘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이 말로는 그 밭을 아와들로 담아라는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향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셔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이 타인의 시하게 하셔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로라 하고 또 하고 별명은 유수라라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시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마음을 아시는지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간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리아를 얻으니 그가 11살에 주에 들어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시지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모든 가정들이 행복해야겠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가정들,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열심히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 가운데에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하려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이기는 하지만 사실 어린이들, 젊은 영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감사드리는 것은 오늘 어린이들이 11명이 나왔고 중등부 아이들이 6명 나와서 한 17명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명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몇 명이 저를 배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어린이 주의라고 하여서 물론 어린이의 겸손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순수함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날이 어린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요즘에 토요일마다 이 동네 어린이들을 불러놓고 함께 뛰어놀고 있습니다. 어제도 술래잡기를 2시간 동안 하느라고 좀 피곤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한 명이 오늘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모시고 있고 엄마들도 이렇게 한두 명씩 한두 가정씩 어제부터 3가정이 왔더라고요. 계속해서 제가 교육관에서 이제 불러놓고 놀고 있는데 담임 목사도 어떻게 이렇게 한 명이라도 아이들을 교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술래잡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도 하여 주시고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미래가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머무시며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 생전에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뭐냐?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 지상에서 사라지신 겁니다. 주님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 없어지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충격의 요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했을 때에도 얼마나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니, 나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까지도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다니, 이런저런 생각해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합니다. 내가 무엇이던데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격의 끝이 아니고 충격의 시작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생활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나의 이성과 지성과 합리적인 경험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던 초자연적인 일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일어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일들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이런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들은 이런 충격 속에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주님이 지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지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명령, 약속하신 것이 곧 임할 것이다. 그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런 명령만 있었을 뿐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두 가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흥분과 기대와 소망도 있었을 겁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그들은 평소에 잘 보이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모두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결정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런데 보니까 이곳에는 11명의 제자들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십자가까지 쫓아갔던 여자들, 무덤까지 쫓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예수님의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모인 숫자가 약 120명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고 그를 진정으로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적당히 모여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위해 모인다거나 잠깐 위로받기 위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그들이 120명이나 모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서로 인간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보인 120명에 달하는 예수님의 친구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과 일가 친척들, 그리고 예수님을 평소에 사랑했으나 눈에 안 띄게 따랐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들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20명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우선 모임부터 갖습니다.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회의하고 토론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하룻밤이 아니라 며칠 밤을 토론하고 또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세미나를 열거나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관계된 전문가나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서 세미나를 연다든지, 또 요즘 TV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저명인사를 초청하여서 세미나를 열지를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집단 행동이나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집단 행동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은 설득력도 있고 또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건은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거나 토론하거나 대모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같은 영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된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인 곳이 아니라 영적인 곳입니다. 영적인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영적인 사건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인간들이 모여서 논쟁하여 생명사건이 임한 것입니까? 다수결로 인하여서 그 결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은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순절을 기다리며 제자들이 한 일은 첫째,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이 임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무리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가끔 이렇게 순종을 위하여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또 의논해서 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요 하나님 자신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스럽고 황홀한 초자연적인 오순절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순절 사건, 이 성령께서 인지하신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능력받고 싶으십니까?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실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잠깐 피신하자고 그렇게 혼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생각은 굉장히 멋있는 생각이고 합리적이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잠깐 피신하러 갔다가 그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떠나지 않았고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임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았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기적을 친히 목격했던 제자들, 십자가의 사건도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리고 부활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오순절이 필요합니까? 정말 그들이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직접 경험했던 자들, 그들에게 오순절이 필요했는가? 이에 대한 정답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도 오순절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오순절의 경험이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의 경험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대충 다니던,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사람들은 잘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들의 짧은 경험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두 번째로 한 일은 뭐냐? 첫 번째는 순종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바알 제사장들과 영적인 대결을 펼칠 때에 하나님이여 지금 비를 내려주옵소서 하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주무릎 사이에 두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약속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딴 생각, 잡생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에 시간만 보내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을 보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자세히 쓰여 있지 않지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아마도 땀이 나고 몸이 뒤틀릴 정도로 기도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아는 언어가 아니라 짐승소리 비슷한 음성을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그들이 집중하여서 온몸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가끔 어떤 모임에서 용트림하면서 짐승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럴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기도해 볼 만한 심각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볼 만한 그런 제목도 없는 사람인 겁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점잖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도 땀이 피가 되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몸이 뒤틀릴 정도로 기도했을 겁니다. 또 그들은 철저한 신뢰와 헌신과 위탁을 통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대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일 동안이나 모여 있었는데 그동안에 다른 일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그들이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능력과 지혜와 은사들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을 믿고 오순절의 성령 체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백성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할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할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은 이 120명의 공동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를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가룟 유다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습니다. 그와 함께 생활하며 동역했던 제자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땅에 묻어두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사건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직무를 잊어버리고 제 갈 길로 갔으니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사람을 하나를 채우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기에서 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수가 결혼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짐으로 인하여서 이 12의 완전수가 11이 된 겁니다. 12사도의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가 결여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간절히 합심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먼저 성령께서 갑자기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렇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식이 무엇입니까? 그저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불이 확 떨어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해결할 것은 너희가 해결하라. 부족한 것을 채워라. 잘못된 것을 고쳐라.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의 시작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온전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족한 어떤 부분을 우리들이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성령이 정말로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 전혀 기대하지 않고 성경 공부만 하면 된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특별히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한 후 금세 3,000명,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별도로 큐티와 같은 말씀 묵상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니까 초대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임해야 되지만 교회적으로도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교회 전체가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변화시키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 대신 세 사람을 뽑을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한 명을 뽑는데 사도의 자격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일꾼의 자격은 예수님을 그만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인간성, 가정생활, 인간관계를 알고 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함께 살았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에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과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은 경력이나 학력이나 능력이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할 준비만 계속하는 겁니다. 준비만 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전도하고 무슨 일을 시켜도 전도합니다. 그러나 성령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기 위한 준비만 계속하다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전도하려는 간절한 영혼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제비 뽑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그들은 누가 주님의 선택된 사람인가, 누가 봉사를 할 사람인가, 누가 직무를 대신할 사람인가, 이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표를 했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수가 다 채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전도할 숫자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각자가, 우리의 교회가 그 부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위한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것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도 필수적으로 이 오순절을 경험시키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성경을 몰랐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를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를 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오순절의 경험이 필요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오순절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순절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성령이 필요하다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사모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오 주여 나의 갈급한 영혼에 주의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고 순종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물이 스며들듯 바람이 불듯 불이 내리듯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혹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메마른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뜨거운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감으로 메마른 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의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효력이 없다면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믿음의 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능력이 되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임을 명심하고 그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내 생에 새로운 오순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도 주셨지만 더 풍성하게 주옵소서, 충만하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동원 찬송 310장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주님 것이지만 일부를 봉헌하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축복하셔서 풍성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 자녀를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다뤘던 잘못을 회개하면서 회개의 예물로 물질을 드립니다. 이 예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이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약속까지도 예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언금 11조 예물, 감사 예물, 구제 예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바친 음식과도 같은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꽃꽂이로, 주방봉사로, 또 교회 주변 환경 정리를 위해 잡초를 제거하고, 또 성전을 청소하고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긴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예물의 진정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손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손수 직접 손으로 쓰면서 성경 필사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귀한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경에 쓰던 그 성경이 그 딸의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자손만대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데에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후 공동 식사를 재개합니다. 이 예배 후에 교회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기를 바라고 식사를 안 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식사를 하실 때에 식당의 창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를 하면서 여러분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서 교육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외부 활동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부에서는 오늘 점심 식사 교회에서 식사를 한 후에 점핑 스파이더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마음껏 뛰놀다 오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점심 식사 후에 일산 호수동원에 가서 우리 아이들도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그런 발걸음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현우성 권사님 일찌감치게 성경 필사를 마무리를 하셨는데 먼 곳에 다녀오시기도 하고 또 우리 성경 필사한 다른 분을 좀 배려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야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우성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깨가 아프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불펜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성경책 값보다 불펜 값이 더 들어가겠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여러 가지로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감당해 주셔서 귀한 삶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패 현묵선 권사
위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신구역 성경 필사를 완료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1일 한국기독교장로회평화교회 담임목사 김대훈. 네, 우리에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사역 부서들 모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예배 후에 예배부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배부 명단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부장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를 지켜보시고 또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방송부 정기모임이 있겠습니다. 미리 공지합니다. 여신도의 야유회가 다음 주 주일 지나고 9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여신도 연구관의 친목도 가지고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물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어린이를 양육케 하시기 위하여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교훈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회에 속한 어린 영혼들과 그들 양육하는 부모들과 그리고 이 교회의 교회 학교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